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 거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죠. 자고 깨면 또 걱정거리, 자고 깨면 또 걱정거리. 아마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어 하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죠? 누가 책임지고 너 근심하지 말어. 남편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아내도 그렇게 해줄 수 어렵고요. 동생도 오빠도 그렇게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잠언서에 보면요,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요, 뼈를 마르게 한대. 자, 이 근심이.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22절을 보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의학에서도 이게 다 증거가 됐죠. 예, 막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면은 병도 낫고 암도 낫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즐거우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우면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양약, 좋은 약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있던 병도 막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눈만 뜨면 근심, 또 근심, 계속 근심하면 뭐가 말라버려요? 뼈까지 말라버린대. 뼈가 말르면 이게 뭐가 되나? 이 뼈 속에 뭐 골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르면, 그죠? 이거는 큰 병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근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응? 그거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될까? 그렇지, 정답 나왔어요. 예,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자, 근심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되냐? 야고보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지금 습관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 됐어요. 아, 오늘 차가 한 대 없다. 이영선 집사님이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온다. 차가 한 대 없다.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막 이럴 때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 뭐 우리 교회 또 차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있느냐? 뭐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걱정거리 생겨. 그럼 낮에 와서 또 기도하고 주일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이것은 허물어질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날엔가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죠? 싹 두고 가야 돼요. 통장도 두고 가야 돼요. 10,000원도 못 들고 가요. 그죠? 아마 죽은 사람이 10,000원 들고 있으면 그 저기 장의사가 빼버릴걸? 금반지 껴고 있어도 그것도 빼버릴걸?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처소를 예배해 준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낙원에서 잠잔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으려면 아니 내 주먹을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막 도래도래 했던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돼서 막 떠도는 거예요. 떠돌고 배고프다고 그냥 제사밥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최종 목적지인 너희가 돌아갈 처소, 하늘나라 네 집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이제 예정론자들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정론은 뭐냐면은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이미 다 태초 이전에 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김 집사는 지옥 갈 사람, 이 집사는 천국 갈 사람, 이게 이미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예정론. 그래갖고 전도해도 막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그 사람은 택함을 못 받아서 예정에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돼. 그게 예정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 아들을 삼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만약에 예정론이 맞다면 처소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제부터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향순 집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향순 집사 처소가 마련되고, 우리 원자매님이 예수 믿으면 또 하나 더 마련되고, 또 우리 강령 집사님이 믿으면 또 하나 마련되고, 이렇게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마련하고 계시는 얘기가 2장 21절,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돌아갈 처소를 만들어주고 계셔요.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지어지듯이,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서 애초에 만들어서 딱 지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무허가 건물.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방을 하나 더 넓히고 싶어, 광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조그맣게 한번 늘리죠. 무허가로 슬쩍. 그렇죠? 늘리고 또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필요해서 창고를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마다, 구원받을 때마다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가.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3절에 다시 읽으시면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이 땅의 제자들을 며칠 동안 만나보셨어요? 40일 동안 만나보시고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직 안 오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부활하시리라, 승천하시리라,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지금 24장 다른 데 있구나.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날을 모르죠? 죽을 날을 알면 참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오실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그때 다미 선교회 거기서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집도 다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어느 산에 모여 있었어요. 막 하얀 한복을 입고. 근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어? 안 오셨어. 그날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래서 뭐 자기가 예언으로 받았다. 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받았다. 이거는 모른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만 아버지만 아신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이거 이단이네.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가신 지 2026년 지났죠? 많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왜 사진 그림들 많이 보죠? 예수님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내려오시면서 큰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막 이쪽 사방에서 저쪽 사방까지 이름이 불리워진다 그랬어요. 이름이 예. 이양순 자꾸 이양순만 자꾸 하네. 기태 집사님이 막기태 이양순 김소연하고 정말 대학 합격자 부르듯이 그날 내 이름이 불리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휴거. 이 땅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그것을 휴거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4절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예수님 오시는 날 막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휴거라는 영화 아마 저기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예수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끌려 올라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날 내가 끌어올려가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남편, 나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다 이렇게 끌어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다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들이 먼저 깨어나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 모습대로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같은 부활, 어떤 사람은 약간 침침한 달 같은 부활, 어떤 사람은 별 같은 부활, 부활에 엄청난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날 부활 사건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우리는 육의 몸이죠.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다 먼지같이 돌아가 버리고 내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어젠가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드냐면은 나일론 있잖아요. 그 나일론 그거는 어디서 뽑아내냐면은 공기에서 뽑아내, 석유에서 뽑아내나? 예. 보이지 않는 공기, 석유 이런 데서 뽑아냈는데 보이는 나일론이 나오듯이 또 충주 비료공장의 그 공장의 비료도 공기에서 뽑아낸대요. 공기에서 뽑아내 갖고 질량이 있는 뭐 10kg, 20kg 하는 비료로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영적 생활 아름답게 한 영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그냥 지저분하게 한 사람은 지저분한 부활로 이렇게 부활의 차이가 있다니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가는 부활에서 가게 되는 나의 처소 거기는 어떤 곳이냐 21장 4절 거기 보니까 시작 모든 눈물이 없어요. 그 나라 내가 가는 그 집은요 눈물을 내 눈에서 다 씻겨주셔요. 이제 울을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게 없어요. 곡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하는 거죠.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 통증 클리닉 이런 거 필요 없네. 거기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2026년이니까 우리는 뭐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곧 오신다 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 이 고난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애통하는 거 많고 아픈 거 많은 이 세상이 이제 주님 어서 오셔서 끝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원어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요. 저도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천국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고 도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이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알라신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되고 다른 신으로는 안 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이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빌잖아. 뭐 많잖아. 남묘호랑교회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막 이만희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사람한테 가서 내 이름 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WCC 같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 통합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그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종교 일원화 운동, 또 종교 다원화 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교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그냥 통합하자는 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맞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 WCC가 91년도에 총회를 하는데 그 진행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당까지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다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같은 걸 하면서 어느 교수가 초혼제가 뭘까? 뭐 혼을 불러들이는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님들이 같이 이거 혼합주의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WCC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누구 이름만 들어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길이 되셔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고 나에게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는 많은 병든 자들이 무슨 못가에 모여 있었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전불이 동할 때에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니 빨리 뛰어갈 수가 없어서 나는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기회가 되신 것입니다. 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기회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 선생님, 종국형 선생님이 예수님을 기회로 잡으니까 며칠 전에 이 지팡이 놓고 막 걸으셨잖아요. 걸어지시더라고요. 예. 절대 이거 지팡이 이거 안 붙들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쫙 걸어오셨어요. 김영재님만 그럴까요? 우리에겐 다 또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해 보세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걸어집니까, 김 선생님? 지금도 걸어져요? 한번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소연자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응? 소연자매한테도 소연 씨도 기회로 삼아라. 보세요. 지팡이 안 짚고 걷습니다. 예, 예, 저렇게 걷는 거예요. 예.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한 번 더 오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보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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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네 문둥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은 네 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성한 사람들도 해결 못한 나란 일까지 다 해결했어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 중에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거고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예, 지금 아람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여기를 포위를 해버려갖고 음식이 다 끊어져 갖고 그 전 성경에 보면 막
막 자기 자식을 서로 막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막 눈들이 뒤집혀가지고. 그런데 이 네 문둥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손들고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살아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어디로 갔어? 7장 3절. 그랬더니 이들이 갔는데 5절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6절 왜 없냐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 그러니까 그 네 명의 문둥이의 그 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이 도망가자 연합군이 오는 것 같다. 네 문둥이가 걸음을 뭐 저벅저벅이나 했겠어요. 질질 끌었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큰 군대 온 줄 알고 다 도망가가지고 자 7절에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에 말이고 낙이고 먹을 거고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8절에 막 먹고 마시고 또 금, 은, 의복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문둥이들이 우리가 이거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알려주자. 예. 이 문둥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움직여봤던 거예요. 예.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근심하면 해결되든가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우리 김선생님도 그랬다면서요. 한번 움직여보자 그랬다며. 예, 예배 중에. 갑자기 예배 중에요. 예. 갑자기 걷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서지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못 썼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서지. 이게 서졌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 문둥이도 그러했고 베데스다의 못가의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기회로 삼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무리하시는 않은가 걱정했는데 왔다 갔다 잘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셔. 자, 본문으로 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요. 자,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한마디로 하면 나의 기회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는 기회다. 자, 그랬더니 자 5절,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안 보고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쭉 보여요. 빌립보 2장 6절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요.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체예요.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거기 일자에 못하면 형체라는 거예요. 형체. 하나님의 형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도 하나님의 형체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장 15절에 (1장 15절) 1장 15절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3절 시작.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많은 본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다 써놓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또 1장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비유를 할 때 그 천안 호두과자가 그 틀에다가 넣으면 계속 호두과자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와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본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또 14장 보세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두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10장 30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셔요? 28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면서도 또 그 위계는 확실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질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다시 14장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그래. 시행. 명령받은 사람처럼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은 로또 복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까?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가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지만 주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대.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저도 복권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초신자 때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 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또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돼. 그래서 가족도 그렇잖아요. 뜻이 다르면 가족인데도 이렇게 멀어. 근데 말이 통하고 뜻이 하나면 같은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친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뜻이 같을까 안 같을까? 전도하는 건 뜻이 같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구한 줄을 안 즉 얻은 줄을 또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죠. 영배 형제 그랬죠? 연애할 때 그랬죠? 사랑할 때 막 별도 따다 준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 사랑하면 들어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그걸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셔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그리고 그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7장 38절 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것. 자, 37절부터 보면은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목마르죠. 인간은 다 목마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빼놓고 저를 포함해서 다 목마르. 인생은 목마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말씀하셔요? 성령이 생수의 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예, 어떤 인간에게 갈구하지 않아요. 그에게 뭘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나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미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돈에도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받을 성령인데, 근데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틀리고 인격이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치 설계도를 받았을 때는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잖아요. 집이 예수님이 집을 다 짓듯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자, 또 보세요. 그래서 16절, 17절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우리 속에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한테 오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들 속에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들어가냐면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직 난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죄사함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내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그 순서를 딱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님은 어디에 들어오시냐 하면은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해 주시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오늘도 어제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우리 마누라가 잘못한 거고 뭐 남이 잘못한 거고 뭐 서로 막 핑계 대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보혈이 흘려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침례는 이제 결혼식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마음 안 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결혼식이죠. 예, 내가 예수님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예요. 이제 아마 8월 중에 침례식, 이제 더울 때 물 막 뜨겁게 안 데워도 될 때 묵별관에서 이제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그때 다 침례하셔서 예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신랑이 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 얻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예,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을 쫓아지는 것도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제가 악을 써도 안 나가요.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죄사함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셔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죄사함이 뭔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혼, 7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자처럼 항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14장. 그래서 세상은 몰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2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12절. 영접하는 자. 지금 교회 나면 다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 막 전도지 나눠주면 안 받는 사람, 뭐 버리는 사람, 그 사람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 딸이 됐어요. 그것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그땐 기도가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어나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리가 막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어려운 병도 하나님 낚아주시는데 다른 병은 다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병들이잖아. 다 그죠?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회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진리다. 이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 원자매님도 발가락 많이 아팠는데 병원 수술 무서워서 안 갔는데 안 아프대잖아요. 오늘 안 아프대잖아요. 많이 안 아프고 견딜만 하시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왜 발톱이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수술해야 되는데 저번에 많이 아프다 소리 들어갔고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근데 오늘 오시면서 아유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아유 견딜만 하다고 괜찮으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도 또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또 예, 동그라미 3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예. 우리는 정말 생명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못자리 할 때 거기 물이 막 넘쳐 흐르듯이 생명의 물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내 이름 갖고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갖고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장, 예수님 도장을 딱 찍어갖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이름을 딱 찍어서 올리면 다 결제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네 삶 속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김수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니까 최고 사랑하시더라고. 막 비와도 오시고 막 비 다 맞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어야 돼요. 뭔가 좀 해보세요. 비를 맞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눈길을 좀 우리가 왜 결혼식 가서 눈도장 찍는다 그러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근데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때 내가 보내드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막 주일도 막 빼먹고 뭐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딴 말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요. 내 삶 속에 나타나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와서 거처를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거처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을 안 해. 네가 순종을 왜 안 하는지 알아? 너가 말로는 날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넌 날 사랑하고 있지 않아. 또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지난 시간에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도 안 지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거 한번 영상 줘보세요.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주 이 성경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얼마나 인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세요. 잠깐. 인생의 패배자는 크게. 망한 건 끝이야. 근데 실수나 실패는 방향을 선회하라는 신호야. 다시 일어나서 성실히 살면 패자 부활전이 나한테 와. 그런데 인격의 실패자는 패자 부활전마다 안 주어져. 끝이야. 인격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네덜란드에 정말 펠레 이상 같은 프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요한 크라이프라고. 이 선수가 한 얘기예요. 세계적인 선수인 자기가 이 지금 축구판에서 만난 월드 클래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 하나도 없었다. 볼만 잘 찬다고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인격도 월드 클래스가 돼야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한 게 그래 다 이기기 위한 거야. 이기기 위해서 해. 근데 그 승패가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어. 상대가 없으면 내가 이 경기를 즐길 수가 없어. 상대가 넘어진 게 보이면 볼을 밖으로 내. 밀어넣으면 그냥 볼인데 상대 넘어진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오면 차네. 이기고 지는 거는 사람 다음이야. 사람이 중심이죠. 가장 귀하고. 인생의 실패자는 패자 부활점이 있어. 인생의 실패자는 패자 부활전이 있지만 인격이 무너진 자는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사람이 먼저다.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있죠. 서영수 씨 거. 말이 막 빨라서 못 알아듣겠죠. 근데 축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의욕들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근데 변희정 골대 비우고 그냥 센터 스컬까지 나오다가 나는 경기하다 깜짝 놀랐어. 또 왜 나왔어? 그거 완전 미친 거지 이거 진짜. 골키퍼가 골대를 골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까지 나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날 제가 봐도 저 양반이 왜 저기까지 나와? 되게 낯설었겠다. 너무 재밌다. 그러다가 이진그 감독님하고 대화 탄절이 꽤 오래 갔습니다. 진짜. 대행님이 이제 오바를 한 거야. 오버한 좀 거지. 눈도장 짓기 위해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오른쪽 윙포드로 나갔는데 좀 이쪽이 심심하더라고요. 볼도 안 오고. 나 반대쪽 벤치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좀 막 한국 지도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막 죽기 살도 뛰는 거. 갔더니 세상에 막 자꾸 막 저리 가다가 반대쪽으로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 우리 자주 못 봤죠. 상처받고 그래도 방에서 안 나오고 3일 시금 정패하고. 아 정말. 결혼 얘기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아직 오픈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포지션. 네, 포지션 잘 보이려고 한번 이겨보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히딩크 그 감독이 막 절제를 시키고 그거 아니다.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포지션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아주 죽는 한이 있어도 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인격이 고상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말한 거 아닌데도 저렇게 인격이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진짜 고상한 중에 고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격이 어때야 되겠어요? 아주 젠틀해야 돼. 젠틀해야 돼. 치사하면 안 되고 아주 젠틀하고 고상해야 되는 것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고상해야 된다. 아주 젠틀맨. 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시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진짜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인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겠다. 예? 세상의 모든 것보다 고상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고 세상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겠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는 자. 그러면은 너에게 거처를 삼고 네 삶에 내가 나타나리라. 응답받고 싶으세요? 네, 기도에 응답받고 싶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예,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그 말씀이 또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님은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렇겠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죠. 성령을 받고 싶으시다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거는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5장 32절 귀신도 쫓겨가고 정말 은사가 충만한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면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누구한테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야 돼. 향순 씨 이제 앞으로 집사님 목사님한테 이제 못 가요 이런 거 하지 마. 가라면 가고 할 거지? 할렐루야. 다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막 방언도 막 유창하게 하고, 목사님이 막 안수해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막 금방 낫고, 막 우리 소연이 기도도 막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데 오래면 가고 가래면 오고 이렇게 불순종할 때 뭔 성령이 역사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도 바다까지 가는 것도 된다는 얘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예,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영적 생활,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섬기는 그들에게 들어오셔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가르쳐 주셔요. 성경이 막 깨달아져요. 막 그런 성경 들으면은 막 꿀송이 같고 성경책 자꾸만 읽고 싶고. 김선생님 그렇죠? 요새 성경 막 읽고 싶죠? 자꾸 읽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자면 저도 설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말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거, 무슨 구절.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번데기 뭐 나오듯이 실 나오듯이 명주실 나오듯이 이 구절 하고 나면 그 다음 구절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성령님이 입 딱 다물고 계시면 저는 설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7절 또 뭘 주셔요? 27절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한 100만 원 생기면 좋지. 평안하고 기쁘지. 근데 그거 금방 다 쓰고 나면 또 불안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정말 절대 평안.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도 평안하고 안 사랑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절대 평안. 뭐 절대 음감 이런 얘기 있죠.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 보면 그분은 진짜 절대 음감이 있어. 음감.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하고 얼굴에 항상 행복이 막 넘쳐 흐르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 보면 금방 안 되니까 저분 요새 충만하구나. 우리 김 선생님 얼굴이 요새 잘생겨지셨다니까 처음에 올 때보다 솔직히 인상이 좋아지셨.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은숙 집사가 무섭다 그랬어. 얼굴 약간 무섭게 생기셨다 그랬어. 그런데 요새는 막 방실방실 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얼굴이 바뀌어버렸다니. 예? 이렇게 정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나는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누가 오겠습니다. 누가 와요? 누가 와? 누가 온다 그랬어요? 무슨 임금? 세상 임금이 이제 곧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예.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지만 그것을 세상 임금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장 31절에 보니까 16장 7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성경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를 죽여야지. 그렇지. 저 유대인들이 막 죽여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야 돼 하면서 막 인민재판하듯이 막 할 때 마귀는 신이 났어요. 그렇지.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러 가야지. 예수를 가룟 유다를 시켜서 은30에 정말 팔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다 매달려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것은 자살골이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자기가 심판받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 잡은 마귀는 죄인만 건드릴 수 있어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인에게는 사망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인가요? 의인이신가요? 오직 예수님만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봐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마귀는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십자가는 마귀의 현장 검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검증이 그 죄를 확실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바로 마귀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겨보리라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죄로 음부에 갇혔는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감히 하나님을 겨루었다는 그 죄로 죽일 수는 없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 자살골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자살골이요, 현장 검증, 자기가 죄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아, 내가 너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다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 원수가 된 거예요, 뱀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는 무엇을 상하게 할 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발꿈치 상하게 한 정도.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죠.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형, 언도하고 선고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언제 하냐? 사형 집행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때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자살골이었어요. 자살골. 자, 그래서 살리시는 영, 예수에게 속하여서 정말 예수는 살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 그 살리시는 영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나는 또 하나님 안에. 그 생명 대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병도 다 낫게 돼 있고요, 평안도 오게 돼 있고요, 문제도 다 떠나게 돼 있고요, 어둠도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초대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에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내가 버려둠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먼저 이 찬송 먼저 해야 되겠네. 자,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타 각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아버지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정말 침례를 받고 정말 죄 없이 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 죄 없이 함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심령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참 소망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에 썩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저 하늘을 참으로 소유하는 저 하늘을 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기를 정말 소원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예수 없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 없이 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정말 저 하늘의 일을 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져 정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정말 저 하늘을 참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의 아들 안에 정말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알리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 생명과 소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여 오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로 모시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알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셨사오니 2000년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알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을 예배 가운데 정말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무시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말 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땅의 것을 바랐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정말 사랑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저 영생을 소망하고 정말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지어다 내가 너희는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정말 마라나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병에서 탈출시키는 나의 기회요 나의 문제에서 탈출시키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은숙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교루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김건우 귀한 아들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송환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양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원한숙 자매님 드렸습니다. 또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이강령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제 이강령 집사님한테서 또 간증이 나와야 돼요.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또 유종애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국 성도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걸으시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